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오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?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후서 1장이 아마 깊은 위로와 또렷한 답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. 내가 겪는 이 힘든 시간에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?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사실 약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인들도 정말 극심한 박해 속에서 바로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. 오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낼 열쇠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.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.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건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막 혼내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.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걱정하듯이 그 힘든 시련 속에서 혹시나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을 전하려고 펜을 든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들을 막 칭찬부터 해요. 그런데 바로 그 칭찬 속에 우리는 살아 숨쉬는 교회의 생생한 증거,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세 가지 뚜렷한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자라나는 믿음입니다. 살아있는 건 가만히 멈춰있지 않잖아요. 믿음도 똑같아요. 어제나 오늘이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식물처럼 쑥쑥 자라나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.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. 두 번째 증거는 풍성해지는 사랑이에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. 그들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하고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쳐서 성도들 서로를 향한 이 수평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졌고,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땅속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.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이 서로에게 풍성한 그런 교회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환난 줌의 인내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를 악물고 꾹 참고 버티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일어서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이렇게 믿음, 사랑, 인내가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도대체 왜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신학적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울의 대답은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.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 모든 고통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. 마치 불이 금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고요.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성도들의 고난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지금의 이 고통은요,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모든 걸 바로잡을 그날,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엄청난 역전이 올 거라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다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그 위대한 역전이 한눈에 보이죠?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.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쉼, 바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. 결국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됩니다. 한쪽 길은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의 길인데요.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멸망입니다. 그리고 다른 한쪽 길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길이죠. 그 끝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축복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요.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과 또 오늘을 살아갈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.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세 단계로 깊어지는데요.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구하죠. 그 최종 목적이 뭘까요?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
또 우리 자신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, 바로 그것입니다.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, 그 이상을 의미해요. 우리의 인격,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, 그것을 의미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힘과 능력이요,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, 바로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. 지금 우리가 겪는 환란이 아무리 무겁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처럼 느껴질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정말 지극히 가볍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.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? 치열한 오늘 하루,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이었습니다.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.